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고 또 문제를 내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장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사 속에서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 계속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셨고, 이 가사에 오늘 성령의 바람 또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 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오늘 하루 내가 그 안에 내 자녀들의 고백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몇 번에 걸쳐서 크게 말씀하셔서 그걸 먼저 나누고요.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노인 세대부터 어린아이 세대다. 그러면 다시 어린아이들을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어린 심령들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세대가 중보하면서 또 후세대를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야 될 믿음의 것들을 이 한국교회가 감당하거나, 그럴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신령부터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약속하신 또 남북한의 통일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세계 선교 강대국으로 이 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를 보면 주님께서도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그 탑을 성경으로 하면 바벨탑처럼 그 정치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도록 마음을 갖고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한참 동안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 그 얼굴 모습, 예수님 자체 서 계시는 그런 모습, 그러나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학장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것처럼 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당신의 심령에 넣듯이 또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얼굴 표정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새카트로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표정 없이 있는 것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주님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담아주는 하나님이면서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는, 미소를 짓는 건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 새 주님을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만나고 그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것은 주님의 또 말씀하시면서 새 모습의 얼굴을 보였지만 내가 아가페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학교의 주인은 나고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들의 손도 붙잡지만 또 아직도 이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체들의 손도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중보로 더 신입 편입자라든지 또 재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주님 원했고, 그러나 톱니바퀴가 서로 맞불려서 수레가 가는 것처럼 학교는 계속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또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어깨를 이렇게 안마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우리가 좀 힘겨우면 여기가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어깨를 안마를 하는데 혈액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몸에 자꾸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것처럼 열이 있는 것을 열을 다운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문제 또 기도 제목들, 약속은 받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짐이 돼서 그것이 머리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주님이 앞에서 새 얼굴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내 종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로 나올 때 담아서 그 다음에 환히 웃는 주님으로 역사할 것을 기대해라 말씀하시고, 가나안은 이미 약속으로 얻은 아가페다. 아가페에 대한 약속, 우리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 여호수아에서 말씀처럼 다 내가 이루고 있다, 또 이루었다는 말로 권면한다 말씀하시고, 학자님에게 새 힘을 얻고 앞으로만 전진하기를 주님 부탁한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게 있는 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광야에서 증거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바랄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저는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시작.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설린집에 가서 이 구절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당사자 설립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강조점이 틀린 또 새로운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들어서 유익하고 들어서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큰 성패가 달려있는 말씀 같은 아주 심각하고 나한테는 정말 절대적인 말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하는 말씀, 나중에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말씀이라고 되지만 저는
지금 이 말씀대로 제가 해야 돼.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내 자신을 던져야 되는 이 말씀에,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대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젠가, 지금 아니래도 언젠가 또 이런 위기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 길 중에 생기는 일입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홍해가 가라막혀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가 안 나와주니까 열장을 막 부어서 할 수 없이 허락해서 출발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기대감 가지고 나왔겠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다 빈털터리 몸만 나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 사람들이 다 금붙이, 보석 같은 걸 다 줘서 치렁치렁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재산을 갖고 나왔어요. 먹을 것도 좀 싸서 나오고, 싸서 나와서 출발했는데, 출발할 땐 좋았겠죠.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미국 이민 간다 하면 기대가 되듯이 아마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갈 때 기대가 됐었겠지만 얼마 안 돼서 아주 큰일, 어려운 일,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기대가 아주 하늘높이 충만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땅에 탁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 어려움의 원인이 있죠. 이번 경우는 이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 옛날 번역은 강팍하게 했대. 또 새 번역에는 고집스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가 고집스럽게 되고 완악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다시 탁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돼 하면서 다시 가는 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걸 내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게 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고, 또 높은 사람들, 신하들 만나서 하니까 그들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출발했답니다. 다 짐 싸갖고 다 출발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래? 아쉽다, 아깝다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 집에서 종로로 됐거든요. 여러분, 일하던 일꾼들이 다 나간 거예요. 종들이 다 나간 거예요. 여자들은 옛날 말로 식모했겠고, 남자들은 머슴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일하는 사람 섬기는 위치에서 다 떠나니까 왜 그들을 다시 보내게 해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없게만 하느냐, 아깝다, 아쉽다,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쫓아가서 잡아오자 하게 된 것입니다. 쫓아가서 잡아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군대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좋은 병거, 그 마차죠. 벤허 보면 영화에 나오는 그 말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병거가 오늘날 같으면 탱크예요. 600개에다 플러스 또 상급 그 마차 병거와 또 중급, 4급 합쳐서 아마 1000대 이상 막 새카맣게, 그 다음에 군대들이, 보병들이 뒤따르면서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은 군인이 아니죠. 무기도 없습니다. 다만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짐 싸갖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보니까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 먼지를 일으키며 이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기겁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어요. 응? 우리 앞을 보니까 홍해입니다. 응? 그리고 뒤를 보니까 저기에서 애국 군대들이 씩씩거리면서 죽이겠다고, 잘 잡아가겠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반응,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죠? 굉장히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힘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큰 문제를 만났으니까 대개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답을 다 알듯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전에 죽는다고 표현했죠. 망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 큰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최강대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홍해에 뛰어들어 죽나,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죽나,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겠다.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안 죽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네. 나도 약간 이런 마음 가졌으니까. 심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와 같이 하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그래도 광야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래 묻어버리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매장지도 있지. 무덤, 비석은 남기지. 그렇게 우리나라 말은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강아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여야 하느냐 그랬어요. 11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도 그런 말하고 안 간다 했지만 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끌고 나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10절, 11절, 12절 같이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반응, 태도, 말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어.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땡이란 그런 기도는 땡이랍니다. 또 원망.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여기 이제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남편이 그래서 당신 권사가 난 집사도 아닌데 괜히 당신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내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이와 같이 어릴 때 다른 사람 원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해봤자 손해예요. 그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 나오는 건 굉장한 믿음이니까 감사까지 못해도 최소한 원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는 다른 게 반응했죠. 이게 정답이에요. 100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했어요. 14절 너무 유명한 말이고 항상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가 앞에요. 이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키워봤어요. 한 7년. 딸 때문에. 작년에 드디어 해방됐어요. 보냈어요. 작년인가 올해 처음가. 근데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가 밖에, 현관 밖에 누가 오면 어떡합니까? 마구 짖어요. 마구 짖어. 왜 짖을까요? 왜 마구 짖느냐? 아, 시끄러워. 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말라지게. 아직 폐역이 안 되겠어. 강아지, 뭐 이렇게 무렁차게 짖으니까, 제 방 시끄러워서, 이게 뭐죠? 방음장치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뚫고 들어와요. 강아지가 왜 짖느냐? 혹 바깥에서 어른어른하는 뭐 택배기사나 누가 신문 누가 와도 자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알고 오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또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아해요? 뺑글뺑글 돌고만 알지 법석이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죠? 주인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죠? 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뼈다귀를 하나 갖다 줘보세요. 주인 물라 그래요, 주인. 물려요, 물려. 주인보다 뼈다귀를 더 사랑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왔을 때 왜 기뻐하냐? 내가 볼 때 사랑이 아니라 안도감인 것 같아. 안심.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없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심.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인터넷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연구 논문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왜 강아지가 밖에 인기척이 나면 왜 이렇게 막 그냥 난리치면서 짖느냐? 불안해서. 혹시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냥 택배 왔을 뿐이에요. 응? 야쿠르트 아줌마가 살짝 놓고 간 거예요. 또 신문 새벽 5시에 또 오는 것도 막 짖어. 그러면 잠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4시 35분에 오는데 짖어.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짖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해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아주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할 것이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 쫓아오고 홍해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이러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예요. 다시 한번 김태진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작.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영어로는 be still 그랬어요. be still. 아니 stand firm 그랬네.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라니까 조금 다른 번역으로 견고히 서서. 견고히 서는 것이에요. 우왕좌왕.
애국은 내봤다가 홍해 봤다가 그러지 말고 그 강아지처럼 막 뺑글뺑글 돌면서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건지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정답. 우리도 이런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의 말을,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하게 되길 바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제가 이 13절의 믿음의 마음, 이 13절과 같은 믿음의 마음 갖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자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알았다, 그랬다, 나중에 써먹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절박하게 난 이 말이 필요해요. 이 머리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마음이 가득하게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견고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아멘. 또 14절도 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대. 애국 군대가 싸워봤자 우리 이스라엘이 지죠? 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거 아니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죠? 네,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그 나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갈 수 없다고 믿어야 돼요. 갈라 그랬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나니까 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자. 끝나는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끝났다.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다가와도 그래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래도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실제로 이룬 사람이 적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제일 좋은 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별과 같이 자손이 많고 창대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받았지만 그건 실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약속 주신 하나님도 그 약속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약속을 아브라함 받았어요?
야, 이제 나이 우리 70살 때 봤으니까 좀 어렵긴 어렵지만 우리 한국에다가 홍삼 시켜 먹자. 뭐 시켜 먹자 해서 잘 먹고 막 운동하고 막 아침에 뛰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뭐 먹을래 해가지고 공진단 사 먹고 뭐 그냥 그래서 우리가 회춘해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서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젊은 우리 젊었을 때 그 기력으로 돌아가서 애기 낳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은, 놔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기력, 생식 능력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진 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고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나와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도 믿고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의 말씀 믿을 뿐이요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 광야에서 나를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가게 하게 합시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있는 모세는 믿음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긴 들어서 처음엔 조금 믿었지만 믿음이 사라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제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어떻게 했다가 좀 있다가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또 혼자 자기 방에 가서 부르짖었나 봐. 치여. 아이고, 내가 말은 힘차게 하고 왔는데 내 방에 싹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모세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대방 뭐라고 하셨죠?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그랬어요. 그죠? 왜 너까지 부르짖냐 그래.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이. 지금 너까지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그 부르짖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부르짖어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그냥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도 있어요.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 계속 부르짖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잠잠히 기도하냐? 잠잠히 할 때는 잠잠히 하시고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단 부르짖을 때 믿음이 없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문제가 갖다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혼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부르짖었더니 너는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네가 지도자니까 가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제가 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가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게 해요? 홍해인데 하나님께서 15절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리라. 와. 뭐, 한 달, 예를 들어서 6개월 기도한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6개월 기도한 다음에, 밤낮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 한 6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쌓인 다음에 그 기도의 힘으로 탁,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래, 지금. 부르짖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또 포인트야. 아까 13절도 중요한 거지만, 요 15절, 16절도 굉장히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강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큰 난관, 어려움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1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도 없고 가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해 빠져 죽어요. 홍해 빠져 죽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덮어요.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 난관은 어떻게 하라고요? 뚫고 가라는 거예요. 뚫고 가라. 난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홍해 때문에 멈춰 있지 말고 뚫고 가라. 따라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데 시퍼런 뭐 시뻘건 이제 물이 철랑철랑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향해서 내밀어서 그것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 홍해 건너가다 가만히 있으면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 가만히 쳐다보고 낚시꾼같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봐. 갈라지나 안 갈라져요. 내가 해야 돼. 뭐 하나님 시킨 대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부르짖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홍해가 바람이 휘 불었어요. 휘 밤새 불더니 센 바람, 아주 요즘 센 바람 많이 들죠. 그게 밤새 부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길이 생겨서 그 길로 이스라엘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 가라비를 가는 중에 난관, 어려움, 큰 문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팡이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건 그 다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네. 여리고 한 번도 그 다음에 또 써먹으란 말 없으시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의미를 상징하는 말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뭘까요? 지팡이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아예 집에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저는 지팡이 하나 샀어요. 내가 노인이라 사는 게 아니라 등산 지팡이. 좋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팡이도 없어서 지팡이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지팡이는 뭐를 상징할까요?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있었죠. 함께 있었고 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를 안 믿어주니까 뭐 마술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예언한다는 사람이 애굽에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던지라 그랬어요. 왕 앞에. 지팡이를 씩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 마술사도 한다고 애굽에서 왕이 불러다가 너도 던져봐라 했더니 휙 던지니까 또 여기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삼켰죠. 삼켜서 잡아먹어버렸어요. 더 세다는 걸 나타냈어요.
즉 지팡이는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가 그걸 의지해서 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기적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지팡이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 힘없어서 지팡이 짓지만 옛날에는 시편 23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지팡이로 가이드하고 막대기로 보호한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계급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던 그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팡이 어떻게 하다고요? 손을 넣어서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그럼 손은 뭡니까? 손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손이 뭘까? 저도 어저께 밤새부터 손이 뭘까? 더 정확한 거. 손이 뭘까요? 자, 저는 이 출애굽 17장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저 산 밑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손이 항상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돌멩이 큰 거 갖다 놓고 앉아서 바쳤죠. 손이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약에도 디모데전서에도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에는 특별히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손을 들고라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홍해는 즉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난관입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에 또 지팡이가 들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믿어지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선포예요. 우리는 진짜 지팡이를 들고 한 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의 권세,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우리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옮겨져라. 홍해는 갈라져라.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재정은 채워질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신의사역 치유사역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 고쳐줘서 하는 거의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짧게 기도한 사람은 얼마게 짧게 아니야. 세계적으로 제일 치유사역을 왕성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라인하르트 번케 목사님이죠. 아프리카에 300만 명도 모고 했대요. 그렇지만 그분 많은 사람을 안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면 몇 사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휠체어 타내고 아니면 침대에 갖다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영어로 할게요. 이런 업이야 업 선포입니다. 이런 업 하나 일어나가 너 스탠드업도 아니야. 업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앉은 명이 일어날지어다예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산은 물러가라. 재정은 채워져라. 병은 나아라. 집 나간 아들은 와라. 응? 그 여러분이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 난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이번에는 하루 동안 됐지만 하루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계속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내가 할 것은 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근거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 두려웠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고 울부짖었다 그랬고 또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 울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그 다음도 계속 울 거예요. 신세한탄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아서 여러분 모세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가라그를 갔는데 여기 난관이 있어도 그래도 간다. 문제가 막아서도 그래도 뚫고 간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서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관이 있다고 홍해 갈랐다고 이제 돌아서 여기까지구나 돌아서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믿음의 기도가 난관을 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길이 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애굽 사람 사이에 천사들이 구름 기둥을 막 해가지고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쪽은 밝은데 이쪽은 어두워서 깜깜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들은 건너가게 됐죠. 구름 기둥이 싹 거치니까 밝아져서 저기 도망갔네 건너갔네 우리도 가자 하고 그 길 따라갔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듬으로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다 거의 수장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거 살아 역사한다는 거 살리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기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으면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노래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건에서 생활에서 문제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 영광 우리끼리 영광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밖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이 보게 되겠죠. 안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 우리 믿는 자 속에 여러분 속에 큰 어려움 큰 문제 큰 곤란한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여러분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굴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 끝까지 지키니까 풀무불에 던져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지킨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막 감동을 받아서 막 구구절절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안 믿는 왕이. 자기 믿는 신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아가페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가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시작. 아가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견고히 서 있읍시다. 시작. 우리는 견고히 서 있읍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또 오늘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시작. 홍해가 있으면 이제 한 1년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가게 할 때 그냥 나가면 빠져 죽죠? 그러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모세는 지팡이 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권세를 취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때 문제는 사라지고 난관은 뚫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앞으로 가는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